곡마곡 전쟁입니다. 곡마곡 전쟁은 그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하기를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곡마곡 전쟁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아직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곡마곡 전쟁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의 그런 상황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대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유대가 회복되는 것은 장래, 먼 장래에 있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예언을 하는 것이고 33장부터 36장까지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고토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1947년도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37장 에는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심히 강성하게 되고 영적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39장에는 곡과 마곡의 침략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소가 회복되고 천년 왕국에서 있을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에스겔 36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곧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이런 말씀이죠.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회복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이 고토는 바로 곧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고토로 데리고 들어갈 것을 곧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 그 땅은 거의 사막과 같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보고하기는 이 땅은 정말 버려진 땅이다.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런
이런 그 땅의 곡물들을 밖으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인들의 육적 회복을 얘기하죠. 아직 생기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38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곡마곡 전쟁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나오는 그 명칭들을 보면요 처음에 곡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구약에 보면 그 이집트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그 바로와 같이 어떤 타이틀입니다. 군사나 정치 면에서 지도자이며 연합군의 대장을 이루는 그런 명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그래서 악한 꾀를 내는 독재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2절에 다시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마곡 땅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절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너를 돌이켜서 39장 2절에 보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그 곡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로부터 극한 북방 땅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극한 북방 땅은 역시 러시아죠. 그래서 이 곡은 러시아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참전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우선 마곡과 로스가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니까 이거는 이란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다음에 구스는 그 수단과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곳은 리비아, 알제리아, 튜니지아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고 특히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고멜은 독일 동부 폴란드 쪽이라고 또 체코 쪽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터키를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메섹과 두발은 터키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갈마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을 잠깐 보시면 노아의 자손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셈의 자손에 보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아르박삿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 아람,
이런 사람들이 셈의 자손이었고, 함의 자손을 보시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참전국에 구스와 붓이 들어가 있죠. 그들은 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야벳의 자손을 보시면 고멜과 마곡, 그리고 마곡은 특히 스구디아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에서요. 그리고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가 있는데 여기서 고멜과 마곡과 두발과 메색이 참전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과 야벳의 자손 중에 몇몇이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친다,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바로 곧 곡과 마곡 전쟁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마곡은 스구디아인인데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그 Antiquities of the Jews라는 책에서 마곡은 스구디아인이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BC 10세기부터 BC 3세기 사이에서 러시아 초원의 유목 민족들을 지칭하는 그런 자들이고요. 우크라이나로부터 중국에까지 퍼져 사는 그런 족속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메대에 의해서 밀려나서 흑해 북쪽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서 살고요. 그게 곧 남부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수구디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수구디아인은 말하자면 심한 야만인을 대표해서 묘사된 그런 족속입니다. 또 38장 4절에 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그 수스라고 하는 것은 말 또는 제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요, 또 신속하게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속하게 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인데요.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2500년간 한 번도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이란은 관계가 사실 좋지 않은 그런 두 나라였어요. 러시아가 그런데 10억 불 이상의 미사일 등 무기를 이란에게 판매하도록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러시아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에스겔은 그 2600년 전에 쓰여진 그 예언인데요. 이 예언이 다시 말해서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전쟁을 위한 무대가 설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의 상류쪽 곧 수단을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도 관계할 수 있지만 수단이 더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단은 급진파 이슬람 순위 국가입니다. 수단은 이란과 러시아와 가까운 동맹이고 또한 반유대주의이고 반이스라엘 그런 국가입니다. 또 붓이라고 하는 곳은 요세푸스는 붓을 고대의 리비오스라고 얘기했는데요. 현대의 리비아와 알제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비아와 알제리 두 나라 모두 이스라엘을 심히 대적하고 러시아와 가까운 동맹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 곡 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동맹들이 지금 서서히 형성되었고 이미 이제 형성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갈마 지역은 그 터키 지역입니다. 지난 80년간 터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나토 동맹국이며 이스라엘, 미국, EU와 좋은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에 터키는 갑자기 서양 세계로부터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이란과 가깝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 관계는 이전에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2010년 5월 31일 터키의 플로틸라 소함대를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9명이 사망했죠. 그중 8명이 터키인이었고 1명은 터키 계통 미국인이었습니다. 터키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목이 201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터키는 EU로부터 왕따 당했죠. 왜냐하면 1980년대부터 EU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EU는 터키가 EU에 가입하면 무슬림이 유럽으로 대거 몰려올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터키가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그런 입장입니다. İsrail Gazze'ye yönelik insanlık dışı ambargoyu derhal kaldırmalıdır. İnsani yardım gemilerine silahlarla saldırıda bulunmak, masum insanları katletmek, sivil insanlara terörist muamelesi yapmak insanlık açısından büyük bir sükuttur, alçakça bir pervasızlıktır. Yalan söylemeyi devlet politikası haline getiren ve işlediği suçtan yüzü kızarmayan bir yönetimden
soruşturma beklemek yerine uluslararası camia bu olayı tüm boyutlarıyla soruşturmalı ve hukuki karşılığını da vermelidir. Türkiye olarak bu işin peşini bırakmayacağız. Türkiye yeni yetme köksüz bir devlet değildir. Türkiye ile aşık atmaya, Türkiye'nin sabrını test etmeye kalkmamalıdır. Türkiye'nin dostluğu ne kadar kıymetliyse düşmanlığı da o kadar şiddetlidir. İsrail etrafına istikrarsızlık yayan bir çıban başı olarak kendisi İyot gibi açığa çıkıyor. O gemiler birer merhamet gemisiydi. Yükleri de insanlığın vicdanıydı. Tamamen açık denizde ve uluslararası sularda bir gemiye müdahalede bulunmak, kan akıtmak, katliamda bulunmak ise açıkça devlet terörüdür. İnkar ediyor. Bize ateş edildi. Artık sizin bu yalanlarınızdan bıktık. Bıktık. 네, 터키의 에르도안인데 엄청 화나 있죠. 엄청 화나서 이스라엘을 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라크가 있는데요. 이라크는 동맹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상하게 그 이라크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죠. 그런데 이 동맹 속에 이라크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도 너무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그 2003년도 이라크 해방과 그 후에 재건의 과정에서 이라크는 당분간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미국이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라크가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마곡이 저 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터키 지역의 도갈마, 그리고 두발과 메색, 그다음에 고메르, 그다음에 이쪽에 아프리카 지역에 그 리비아 이런 그 붓하고 리비아 이런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이란 쪽이 동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It's just easier for me to post this information at glennbeck.com and you read it for yourself. Let me just explain this to you. Iran and Russia. Russia's building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huge trading partners. Egypt and Iran. That's Sunni Shia. These two do not get along. They're now buddy-buddy, and it's getting more and more cozy. Russia and China and Saudi Arabia. Saudi Arabia is so upset with us right now and our president that Saudi Arabia is negotiating a deal with China for their oil.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with that one? And these three are really critical. Nobody ever thought these countries could come together and form any kind of alliance. The reason I say nobody ever thought it is because people have been looking for these three to bring an alliance together for thousands of years. Well, since the book of Revelation said that Gog and Magog would come together. This is the alliance of Gog and Magog. Does that mean anything? I don't know. But let me ask you this. Do these countries seem friendly to the United States? Are these countries aligning themselves together, make our world, our Western way of life, more stable or less stable? Do they lead to higher gas prices, lower gas prices? More people killed, less people killed? More freedom or less freedom? Less corruption or more corruption? That's all I'm asking you to do on this program, is just look at things objectively. Stop listening to the clowns who have told you things like Fannie and Freddie is going to be fine. And start listening to your gut. Do your own homework. 네, 이분이 그 하시는 말씀 중에 그 곡마곡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곡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전쟁이죠. 그래서 그 곡마곡 전쟁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에스겔서의 곡마곡 전쟁은 틀린 전쟁입니다.
이분은 또 몰몬이시기 때문에 그 뭐 뉴스를 우리가 그분한테서 이렇게 받아서 듣지만은 몰몬이라는 사실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전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게 그 처음보다 낮게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이스라엘이 가장 그 흥왕했던 때가 그 솔로몬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때보다 더 낮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접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를 누렸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랍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가지게 된다면 이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정말 그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게 후일에 당할 일 이것을 말세 때 당할 일이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25절에 네 요셉의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아래의 원천의 복이란 말이 있죠. Deep that lies beneath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마 석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수리라는 그 말이 이게 지금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요셉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뛰어난 자의 정수리의 표현이 영어로 되어 있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라운 오브 더 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에 면류관 쓴 그런 부분 같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기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시죠. 그래서 그 요단 동쪽에도 그 몇 지파가 갔고요. 그다음에 요단 서쪽에 이렇게 그 땅을 나눠 주셨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금방 봤던 창세기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여기 요셉의 자손이라는 게 한 것이 므낫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그 아셀 지파가 그 위에 있죠. 좌측에 보시면 므낫세가 있고 그 위에 아셀이 그 위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므낫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땅 위의 북쪽 지역에 톡 튀어나오고 아셀은 발 쪽에 보면은 그 아셀이 그 밑에 쪽에 그쪽에 석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자이언 오일 앤 가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CEO가 그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9만 5천 에이커 약 1.2억 평의 땅을 탐사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요. So when they say to me today, and I've been asked this question a lot by different interviewers, well, what's going to happen when this don't happen? And I said, I can't really deal with that because for me to say that it's not going to happen would almost be saying that God's telling a lie. I was born again in January 1981, and a few months after my born again experience at the church I was attending, there was an evangelist that came by the name of Jim Spillman who revealed to us and to the audience that the scriptures clearly indicated that there was oil in Israel. My father was Jim Spillman, who wrote the book in 1981, The Great Treasure Hunt, which essentially began the search for oil in Israel. You know, to explore for oil based on the Bible, it's a bit, you know. It's a bit odd. It's a bit odd. Oil and gas is a tough business, and it's rather like a long-distance run
where you don't know where the finish line is. So you're told to start running, but nobody's going to tell you when you're going to finish the race. And at a certain point, you begin to wonder whether they'll ever tell you that you're going to finish the race. The odds of finding oil usually are 1 out of 9. In other words, if you drill 9 oil wells, 1 will find oil. So it's a risky business. I said, John, how you intend to explore for oil in Israel? Because have you got any money? Because anything that costs 1 in Texas will cost you 4 in Israel. Do you have any money? And John said, no, I have no money. I said, at least he's not a crook, not a liar. While it's been a 29-year journey, a faith journey, God has been faithful every step of the way to provide the people and the money, the finances to do this. People get upset with me because John Brown will always say when, I'll always say if and when. We have a discovery. It really could be a game-changing event. The prospect itself is a serious commercial prospect. That's the interesting thing about Zion Oil and Gas. It's where the Bible meets science. We wouldn't be in this business if we didn't think we could find oil. Faith is not just believing that I'm going to find oil. True biblical faith is knowing that I'm going to find oil. And that's the kind of faith that I have. I know I'm going to find oil. 네, 이 회사와 관계없이 또 발견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170만 배럴의 석유와 122경이란 거 아시죠? 조의 만 배가 경이죠. 122경 큐빅 피트의 가스가 여기고 저기 이렇게 도형처럼 이렇게 그려진 바다 거기 있죠. 이스라엘 바로 옆에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기사입니다. 발견된 지역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바다를 포함해서 땅도 이렇게 쳐져 있죠. 그 지역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네, 요게 상황이 지금 2010년도 뉴스입니다. 작년도 뉴스거든요. 2010년 4월 뉴스인데 지금 2011년 6월 10일에 다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파이낸셜 포스트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새로이 발견된 유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석유 매장량이 2,500억 배럴이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있는 나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알려져 있는데 2,600억 배럴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가 있다고 믿는다. 아마도 5,000억 배럴만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막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했을까? 거기 아무리 생각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저는 항상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세 때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됐다. 지금 소유한 게 약속돼 있는 거죠, 벌써. 이거는 탐사된 게 이렇게 매장량이 저렇게 추정되고 5천억 배럴 이상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세계의 석유를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저번에 저희가 같이 봤던 시편 83편 전쟁 때 오각형 친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시편 83편 전쟁에 있는 나라들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나라들은 지금 오각형의 바깥쪽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곡마곡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연합군이 오각형의 나라들을 빼고 그 나라들은 들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곡마곡 전쟁 참전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이걸 항상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소련같이 강대국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는 분명히 이 나라들은 이 오각형 안에 있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무진장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나라의 목표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합전선을 펴서 와야 되는데 이 나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38장에 다시 보시면 전쟁의 목적이 나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금 공마국 전쟁 연합군이 치고자 할 때 13절 스바는 예멘을 얘기합니다. 드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고요. 다시스는 이게 영국 아니면 스페인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서쪽의 어떤 나라를 얘기합니다.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여기서 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공마국 연합군을 얘기하죠.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시편 83편의 전쟁의 목적과 틀리다는 겁니다. 시편 83편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아까 그 오각형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은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제거하자, 없애버리자, 나라로 만들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전쟁의 목적이었는데, 이 공마국 전쟁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재물을 탈취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틀린 거예요. 여기 보면 또 13절에 드단이 나오죠.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왜 이 드단이 여기에 그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서 얘기를 하기를 왜 소련 너는 와가지고 러시아 너는 와가지고 물건을 탈취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시편 83편 전쟁에서 이미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83편 전쟁이 공마국 전쟁 이전에 일어날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서 38장 7절에 보시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있는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래서 러시아가 무기를 공급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듯 하고요. 매우 현실적으로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안히 거한다 그랬어요. dwell safely. 9절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여기 빨간 줄로 쳐 있는 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파란 줄로 쳐 있는 건 그 반대 표현입니다. 뭐냐면 평안히 거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living securely, 그렇죠? 안전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묘사한 것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63년 전 독립한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방위력은 가장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공군력은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평안히 거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편 83편 전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주위의 오각형 나라들이 전부 다 패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전부 점령해가지고 큰 나라가 되어가지고 담도 없이 평안히 산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공마국이 이제 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빨간색 칠한 사람들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파란색 칠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시편 83편 전쟁이 없이 그냥 공마국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비록 이집트와의 평화 조약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현재 이집트와 요르단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고요. 2004년부터 팔레스타인 자살 폭탄 테러가 뜸한 상황입니다.
2009년 1월 이후부터는 가자에서부터 오는 로켓포가 이스라엘 남부 민간인들에게 떨어지는 빈도가 좀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단거리 로켓포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또한 최고 수준의 정보국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의 수십 년에 걸친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고 강한 경제 그리고 핵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핵을 보유했다고 한 번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대외 비로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편 83편 전쟁이 먼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고요. 지금 현재 약 8m의 높이로 700km에 달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높이가 아마 8m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문이나 빗장이 지금 있기 때문에 먼저 시편 83편 전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반대쪽에 있는 학자들은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안전한 정황을 묘사한 것일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뱅크의 장벽입니다. 이게 약 700km에 달하는 그 장벽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 8m의 높이의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38장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다는 거죠. 호세아서 1장에 보시면 고멜이 로우 라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제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칭하는 그때인데, 그때가 바로 끝날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다시 지칭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온역, 이것은 전염병을 얘기하고요.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마도 급진파 이슬람의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슬람의 코란과 무하마드가 틀린 것을 알게 돼서 많은 무슬림들이 이 전쟁에서 무슬림들이 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9장의 2절에 보시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여기 보면요, leave but the sixth part of t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6분의 1 파트만 남겨두고 남겨두고 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다시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희 6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6분의 1 파트인지 아니면 그냥 그 위에 있는 번역본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많이 죽는다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그제 구약에서 그 전쟁하는 것 같이 칼, 활, 살, 뭐 방패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활이라고 하는 것은 쾌셋,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발사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쏘는 그런 발사 장치들을 얘기하고요. 쇳스라고 하는 그 화살은 그 미사일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쾌랩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칼, 곧 무기를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대에서 미사일을 쏘고 하는 이런 전쟁으로 우리가 묘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여기 보면 그 섬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3자가 여기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혼자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섬에 거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얘기하는 사람 중에 어떤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에 핵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7년간 불피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무기를 불피우는데 7년 동안 불피운다 그랬어요. 남은 무기로 이스라엘의 에너지 문제를 7년간 해결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이거는 곡무리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여기 보면 바다 동쪽에 매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한꺼번에 매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7달 동안 그 매장하는 기간이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 많은 무리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장사를 전문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죽으면 그냥 그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파묻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장소에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들을 실어 날라서 장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됐나 하고 땅을 다시 살펴보고 뼈를 일반인이 묻지 못하고 전문가를 불러야 된다 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남은 무기가 아까 7년간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고요. 매장하는 전문가를 고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7개월간 기다리고 7개월간 정결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사해 동쪽에 매장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을 타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순행하는 자가 시체를 만지지 않고 매장 전문가가 매장하도록 했고요. 이 에스겔은 26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확실히 핵 전쟁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매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핵 공격을 했기 때문에 무기들 가운데서 핵을 이렇게 우라늄을 또는 뭐 어떤 플루토늄을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 발전에 쓴다. 7년간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39장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 에스겔 39장하고 계시록 19장하고의 이 두 부분이 관계가 있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계시록 19장이 이 말씀은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에스겔 39장의 곡마곡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거죠.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에 보시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아마도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그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 때 그들이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전체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항은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곧 시편 83편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시편 83편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에 속하는 전쟁이냐. 곡마곡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시편 83편 전쟁이 퍼지면서 연이어서 곡과 마곡 전쟁이 있게 되느냐, 아니면 곡마곡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냐,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이냐.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상황을 볼 때 전쟁이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날 전쟁이 몇 개가 있는데 시기에 대해서 쟁점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시나리오는 이 곡마곡 전쟁이 7년 환란 이전에 일어난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 봤었는데요.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3편 전쟁이 이미 이스라엘이 이미 그 오각형에 있던 그 주변국들과 이미 6.1 전쟁도 치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시편 83편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83편 전쟁은 지나갔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하기를 시편 83편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시편 83편 전쟁은 곡마곡 전쟁 전에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 if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해석한다면 시편 83편 전쟁이 여섯 번째 나팔 곧 3차 대전 이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는 3차 대전과 같이 그 3차 대전 중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83편 전쟁이 그때 일어나고, 그리고 곧 이어서 곡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시편 83편 전쟁에서 봤듯이 시편 83편 전쟁이 그 7년 그 대환란 중에 중간에서 그 포도즙 그 틀을 밟는 그런 그 장면이 있죠. 그래서 피가 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장면이 전쟁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것이 곧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편 83편 전쟁이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로 7년 환란 이전에 곡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시편 83편 전쟁이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나는 이 시나리오는 배제가 되는 거죠. 배제되고 시편 83편 전쟁이 여섯 번째 나팔 곧 3차 대전과 함께 일어나거나 그 전에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곡마곡 전쟁은 그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곡마곡 전쟁은 그 저기 있는 그 3차 대전과 함께 일어나거나 아니면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곧 곡마곡 전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그 시나리오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공마곡 전쟁이 시편 83편 전쟁이 얘기하는 요 전쟁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7년 환란 이전의 시나리오입니다. 공마곡 전쟁이 마곡의 공격이 북쪽에서 오게 되고 아마겟돈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마곡은 재물을 탈취하러 오고요. 아마겟돈은 아마도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하고 그 공마곡 전쟁의 그 목적이 틀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그 군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이고 마곡의 공격은 전 그 사방에서도 오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거죠. 또 만약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7년간 불피움이 천년 왕국이 서는 것과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7년간 불을 피운다 그랬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금방 끝나고 또 천년간 그 천년 왕국이 바로 들어서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처음 7년 동안을 불 피운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또 공마곡 전쟁에는 적그리스도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틀린 전쟁일 것이다. 따라서 여섯 번째 나팔 세계 3차 대전이 곧 공마곡 전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전국 리스트에 이스라엘의 접경국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은 곧 그 시편 83편 전쟁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 오각형 속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시편 83편 전쟁 때 참여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이 거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있는가? 아닙니다. 제가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그 첫 번째 시나리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재물을 약탈할 만큼 이스라엘이 부가 있는가? 지금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쟁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편 83편 전쟁이 먼저 있다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시편 83편 전쟁은 참전국이 이스라엘의 접경국이고 공마곡 전쟁은 참전국이 이스라엘의 먼 외곽 지역국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83편 전쟁은 참전 동기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공마곡 전쟁은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전쟁, 이스라엘 접경국들과의 전쟁과 공마곡 전쟁은 분명히 틀린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 30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이 큰 군대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죠. 시나리오 1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편 83편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마곡 전쟁이 연이어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3차 대전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만국이 주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이고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의 묘사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만국이 주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마곡 전쟁에는 만국이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38장 13절 아까 봤던 말씀이죠. 스바와 드단과 다시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그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7년 환란 후반이고 7년 환란 기간 중에 큰 전쟁은 아마겟돈이므로 공마곡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과 다른 전쟁이라면 그것은 7년 환란 이전에 일어난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7년 환란 후반이라면, 그죠? 그리고 7년 환란 후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기간 중에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기 때문에
공마곡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과 다른 전쟁이라면 그것은 7년 환란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 만유를 회복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restoration of all things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곧 말하자면 천년 왕국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에스겔서 39장에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약에 곡마곡 전쟁이 7년 환란 중에 일어난다면, 그죠? 7년간 불 피우는 중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 천년 왕국 때는 만유를 회복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나가서 불 피울 나무를 구하는 일 등은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곡마곡 전쟁은 7년 환란 이전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7년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면 그때 몇몇 국가가 적그리스도의 허락 없이 곡마곡 전쟁을 7년 환란 중간에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7년 환란 이전에 곡마곡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7년 환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의 왕들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해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볼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7년 환란 중간에 전쟁을 이스라엘과 일으키려면 이스라엘과의 평화의 언약을 깨트려야 하는데 이 언약은 러시아의 왕이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자신이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곡마곡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은 틀린 전쟁이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곡마곡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시편 83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83편 전쟁과 곡마곡 전쟁이 세계 3차 대전 6번째 나팔의 일부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나리오를 보면 1.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고 도시들이 다시 중건되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거하고요. 무슬림의 저항이 있게 되고 이스라엘이 방위를 위한 군대를 확립하고 인접한 무슬림 국가들이 연합하고 무슬림 연합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할 때 이스라엘과 무슬림 연합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칭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무슬림 연합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이 매우 큰 군대가 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를 잡고 아랍 지역이 재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경이 확장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담을 모두 없애고 평안히 거할 때 곡마곡 전쟁이 발발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7년 환란 이전에 곡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자들도 휴거 후에 곡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곡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곡마곡 전쟁이 7년 환란 이전이라면 휴거는 매우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곡마곡 전쟁이 7년 환란 끝부분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 시편 83편 전쟁이 거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6번째 나팔 곧 3차 대전의 일부로 일어날 수 있고 또 7년 환란의 중간인 시편 83편 전쟁이 그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날 수 있다면 곡마곡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으로서 7년 환란 끝부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곡마곡 전쟁이 7년 환란 끝에 일어난다면 그 전에 시편 83편 전쟁이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날 수가 있고요. 곡식을 거두고 그것은 곧 휴거였죠. 계시록 14장에 또 포도송이 가라지를 거두는 그런 심판이 있는데 따라서 휴거가 일어난 후에 시편 83편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83편 전쟁이 있은 후에 곡마곡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편 83편 전쟁은 시나리오 1에서처럼 세계 3차 전쟁 6번째 나팔 7년 환란 이전에 그 세계 3차 전쟁의 일부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곡마곡 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에스겔 37장 아닙니까? 근데 곡마곡 전쟁은 에스겔 38장 39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겔의 예언 사건이 순서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여기 에스겔 37장에 성소를 언급하시는데 이 성소가 이 언급할 한 것처럼 그때 곡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성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면 성소가 세워진 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곡마곡 전쟁은 성소가 있은 다음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스겔 38장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성벽이 있습니다. 웨스트뱅크 장벽이 있죠. 적그리스도의 7년 언약을 통해서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을 없애고 거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년 언약 이후이므로 7년 환란의 끝부분에 일어날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또 계시록 16장과 비교해 보면요, 계시록 16장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하고 계시록 16장하고 둘 다 엄청난 큰 지진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에스겔 38장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런데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 보시면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죠. 또 중수가 한 달란트 약 27에서 45kg에 달하는 그런 그 무게입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우박덩이가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같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에스겔의 곡마곡 전쟁과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은 지진과 우박 등에서 묘사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차 대전에는 주님이 직접 싸우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에는 주님께서 직접 싸우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수님이죠,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곡마곡 전쟁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노가 얼굴에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본다면 그 곡마곡 전쟁은 바로 곧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에스겔 39장에 보시면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계시록 19장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새가 같이 나오는데 새가 왕들의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곡마곡 전쟁이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20절에 보시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환란 7년의 절반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은 대환란 후반 3년 반 때 유대인들에게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돼 있죠.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나와 있는 이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공중 재림이 아니고 휴거가 아니고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후에 새들의 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에스겔의 39장 17절에 새들의 잔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거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기는 마지막 때일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마곡 전쟁이 7년 언약 이전이라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후에 성전 제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시기가 7년 언약 이전이라면 신약적 의미에서의 제사를 드릴 뿐 구약적 성전 제사를 지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은 분명히 지어지고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성전 제사가 지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 에스겔 40장부터는 새 성전이 묘사되고 다른 전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치를 마지막 전쟁을 그 공마곡 전쟁이 말하는 것이라면 공마곡 전쟁은 곧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쟁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7년 환란 7년 그 언약이 있은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구원받을 것을,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히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마겟돈 전쟁이 공마곡 전쟁이라면 7년 언약이 일어난 후에 약 6년이나 7년 후에 사건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 이란, 터키 및 여러 아랍 국가들의 동맹이 맺어지는 상황을 볼 때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의 배경이 벌써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아마겟돈 전쟁이 그 7년 언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7년 언약이 그 이루어진 후에 한 6, 7년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공마곡 전쟁이라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러시아나 이란이나 터키나 이런 그 공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연합들이 지금 서서히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7년 후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적어도 7년 후에. 그죠? 7년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7년 이후에 공마곡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연합 전선이 서로 충분히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7년 이상이면. 그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에스겔 39장 9절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 때 7년간 불 피우는 것이 된다는 것인데요.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명수의 강입니다. 천년왕국 때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강이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강물이 서서히 흘러요. 서서히 만물이 소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소성되는 게 천년왕국 때도 아마도 시간이 걸리는 사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천년왕국 때 7년간 불 피우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건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보시면 시나리오 3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시나리오 3은 뭐냐면 7년 환란의 중간 부분에 공마국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7년 환란 중간에는 그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런 그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쟁의 그 어떤 상황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때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나고 공마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편 83편 전쟁은 생략되고 공마국 전쟁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잠깐 보시면 계시록 14장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 후에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있게 되고요. 이것은 전쟁의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83편 전쟁이거나 공마국 전쟁 또는 모두를 지칭하는 것일 수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 3은 확률이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결론은 뭐냐면 7년 환란 전에 공마국 전쟁이 있고 휴거는 그 전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또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지금 현재 언제라도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년 환란 중간이나 후반에 아마겟돈 전쟁이 공마국 전쟁이라고 한다면 현재 러시아, 터키, 이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세계 정세가 무르익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상황은 이들 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벌써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나리오 1이든지 2이든지 또는 3이든지 주님 오실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슬람교에서 그 얘기하는 12번째 이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번째 이맘이 그들이 얘기하는 곧 그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건데요. 그리스도교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하고 이슬람교에서 12번째 이맘 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하고 살펴보시면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유대인이나 크리스찬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라고 하는 이 12번째 이맘이 와가지고 그 마하디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 또는 크리스찬들을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7년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 곧 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7년을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평화를 깨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 곧 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평화를 깨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통치한다고 얘기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 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통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반대자를 못 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 반대자를 못 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이 짐승은 좋은 자라고 이슬람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도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오염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하디를 따르라고 얘기한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묘사하는 그 자를 이슬람교에서는 그리스도 곧 그들의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Joel, this is a fascinating read. Why the 12th Imam and why now? Because it affects Iranian foreign policy right now. In other words, the leaders of Iran believe this is happening. They believe that this Islamic Messiah is coming, this 12th Imam, at the end of days, in the end of time, and that once he comes, either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Judeo-Christian society as we've known it, will have already been destroyed, or that all the conditions for their destruction will be there, and then the Messiah will come and finish off the infidels and set up an Islamic one-world government. The two key people are Iranian President Ahmadinejad and the supreme leader of Iran, the Ayatollah Khamenei. In fact, Khamenei said this summer that he had visited with the 12th Imam. He said this in July. Now, nobody's quite sure what he means by this. But Ahmadinejad has also said over the last 4 or 5 years that he has had meetings with the 12th Imam. Who are they meeting with? A person? A spirit? A combination? I mean, or are they just making this up? If our intelligence agency was tracking that and explaining to our political leaders, listen, this is how Iran's leaders are making decisions, it would lead you to a conclusion that it's led me to, which is, how exactly would you negotiate with or contain or deter people who believe it's their God-given mission in life to destroy Judeo-Christian civilization using nuclear weapons in order to bring about their Messiah? But in the end, as a follower of Jesus Christ, I would say, like many Christians watching this program would say, we don't have a lot of influence in Washington. And so the question is, what do we do? And my answer is,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one in the Middle East has heard the gospel of Jesus Christ, from Tehran to Tel Aviv and everywhere in between. Why? Because a war is coming. I can't tell you, Gary, whether it's this year, whether it's next year, whether it's next summer, 2 years from now. A major war between Iran and Israel is coming, and people are going to die. People are going to suffer. And the question is whether they will have heard the good news that God loves them and wants to adopt them into his fami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or not. And it's critical that we reach that region with the gospel now, because we know the truth. Given that Ezekiel 36 and 37 have already come true, the rebirth of Israel, Jews coming back to the Holy Land, rebuilding the ancient ruins, making the desert bloom, this has happened. Those end times prophecies have happened, which means that if Ezekiel 36 and 37 have already come to pass, isn't it remotely possible that Ezekiel 38 and 39 could come to pass in our lifetime? I think that answer is yes, it could. Not to say that it will, but events are moving in that way. So is this Gog and Magog prophecy, is this just a warning from God, or is it imminent? It's inevitable. The scriptures say this day is coming. A lot of complications, a lot of cross currents. One theme: the region is growing unified against Israel, just at a time where the rest of the world, including the U.S. government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seems to be loosening its support of Israel also. And it's a very dangerous and lonely place for Israel. 네, 주님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마국 전쟁을 이제 보면서 아마 공마국 전쟁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나리오 1, 2, 3 다 보더라도 휴거된 이후에 공마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러시아가 여러 동맹들을 지금 하고 터키와 가까워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공마국 전쟁이 다가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되기를 우리는 본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머리를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든다는 것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들림받은 것을 보면서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먼저 신경을 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